이제 자, 우리 206페이지에 이제 제 16장 요 제목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완수하셨으면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제 이걸 살펴보겠다. 이게 뭐 사도신경 해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신경 해설인데 뭘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중에 성자에 대한 고백이 제일 풍성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께서 이루신 이게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자께서 이루신 이 그는 그 외아들 모노게네스죠. 외아들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까지 그 어떤 내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여러분 보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내가 누락시키거나 내가 모른다. 이건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라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설명이 굉장히 에, 충만하다. 자, 이제 본문 보시죠. 구속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속자.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설명은 오직 한 가지로 향해야 되는데, 뭐로 향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는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속죄주의 직책이 그에게 부과된 것이다. 그 밑에요. 그렇더라도 만일 그가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하지만 조금이라도, 자,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는 순간에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일체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중에 조금이라도 내 안에 고백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계속 봅시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이건 칼빈이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간다. 자,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내려가서 자기 진상을 성실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낄 것이다. 아,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사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를 안전하게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이 되셔서 나를 향해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나에게 공격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세례요한도 그 메시지를 처음 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격하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공격하러 오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지금 문 앞에까지 당신들을 공격하러 오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나를 향하여 공격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내 인생이 짧은지를 느껴야 된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00 몇 년도요. 2000 뭐 몇 년도에 그 일본의 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쓰나미 밀려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쓰나미 밀려오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그 큰 쓰나미들이 밀려올 때 그 앞에서 얼마나 사람이 작게 느껴집니까? 그 진노 같은 쓰나미들이 몰려올 때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그냥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꼼짝할 수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인생 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노염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며 여기서 충분한 배상이 오된다. 죄인이 죄책에서 사면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니 필요한 것은 평범한 보증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벌 없이 버려두지 않고 처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이 문장 앞에 오늘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니,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런 어떤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뭐 죽을 죄인처럼 몰아가느냐. 도덕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고분고분하고 또 법도 잘 지키고. 자,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 내 안에 여기 불씨 항상 죄질 준비를 하고 품고 사는 이 불씨. 그래서 어떤 뭐 꼬투리만 잡히면 언제든 내가 터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리고 간음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늘 불씨를 품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뭐 내가 법 지키고 나도 뭐 이렇게 꽁꽁 싸매고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그래. 그래도 넌 그래도 참 나름 양심껏 살았구나 하고 용납해 줄 만한 어떤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그 불씨를 품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산불도 불씨가 내는 거예요. 불씨가. 자, 그래서 항상 처벌할 준비, 이 불씨에 대해 처벌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나를 향하여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보호자. 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보호자 이외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심판하시는 분. 이거 뭐 복수자 또는 뭐 보복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2항을 보시죠. 2항. 자, 오늘 뭐 제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이 칼빈의 이 설명이기 때문에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즉 우리를 앞질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이건 이제 에, 우리보다 용서하기를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용서하기로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시기 전에 우리의 원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합당한 일이겠는가? 아니,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사랑하기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놓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건 그게 뭔가? 자, 만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특별한 보증을 주실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덮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해방의 혜택을 경시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어, 이제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이 설명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하여 공격하시는,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동시에 나타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이 두 가지 면모,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며, 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 이 심판자 복수자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아니,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뭐 이런 모습으로 되겠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나를 향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을 이 두 모습, 하나님에게는 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두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투 채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가정하자. 즉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며 진노받을 자,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면치 못할 자, 구원을 얻을 희망이나 축복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 사탄의 종, 죄의 멍에 맨 포로, 결국 무서운 멸망을 당할 운명이며 이미 멸망 중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된다고 하자. 자, 이렇게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아는 거죠. 그죠? 자, 요컨대 우리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놀라 압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도 생명을 붙잡는 열성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아도 올바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이며 그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마치 그림자처럼 어, 나에게서 그림자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나는 어, 이 하나님에게서 영죽을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더 짙게 그림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정말 그냥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또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나선형으로 이렇게 막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뻗쳐진 그림자와 또 하나님 나에게 펼쳐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 빛을 보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불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크든 작든 불씨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거기에 따른 악한 생활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는 자며 나면서부터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시죠?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보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했을 때에 여기도 뭐 두 가지였잖아요. 두 가지. 또 우리를 향해 두 가지를 보실 때에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마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우리 뭐 눈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물을 인식한다면서요. 그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미리 손을 쓰시는 것이다. 아, 이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야 할 불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자,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결합하실 때에 한해서 이게 뭐 이런 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굳게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 네. 자, 이제 오거스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거스틴이 한 얘기를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아,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의해 보십시오. 아,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도리어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자,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보셨다. 만세 전에 이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녀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낸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1장 같은 경우에는 만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또 보지 않습니까? 자, 도리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화해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했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전에 우리를 아실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실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는 그가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자, 창조하시지 않은 중에도 우리의 뭘 아셨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의 피조물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만든 것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실 수 있었다. 참,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게 몇 년도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거스틴이.
이게 이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미워함과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셨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미움으로 보신 거죠. 미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타임라인상의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어, 창세전 뭐 여긴 종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봤는데 어떻게 뭐 우리 여기 사는 뭐 여기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또 뭐 미움과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아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직선의 어떤 이 부분이고 하나님 보시는 차원은 영원 안에서 이것을 보시는 차원이다. 자, 그럼 5항으로 봅시다. 5항.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순종. 자, 여기 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그의 복종, 이제 이런 얘기인데, 좀 읽어보고 제가 설명 잠깐 할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느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복종 생활 전체, 예, 그의 복종 생활 전체, 그의 인생 전체, 그의 삶 전체가 순종이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막 그렇게 이제 막 하시다가 뭐 이 모든 거 어떻게든 끝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간 게 아니라 어, 스스로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순종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 칭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얻은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죄 용서,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의전가. 그렇죠? 자, 죄 용서와 의전가가 이게 결국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 그래서 칭의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십자가로만 여러분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해서라고 해야 돼요. 그죠? 요거. 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참으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우리를 율법 저주에서 해방하는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 생애 전체에 확대하는. 그렇죠. 그리스도 생애 전체. 우리는 이 십자가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의 완성, 그것을 이제 온전히 이제 마침표 찍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유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칭의가 주는 혜택이 뭐겠습니까? 칭의가 주는 거. 어, 칭의가 주는 혜택은 결국 자유입니다. 자유. 이걸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예요? 네?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그 의로 우리로 자유하게 한 것. 그래서 어, 뭐, 하갈과 사라, 이렇게 뭐 자유의 어머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칭의로 인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죠? 구속이에요. 그럼 칼빈은 결국 구속을 뭐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의 편의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방에 대한 이야기.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렇게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자, 그다음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데, 여러분, 탄생부터 죽음,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 인생 전체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에는 전체를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우리에게 어, 빠질 것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구원의 이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지, 전직으로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를 바쳐 복종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계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예? 하나님에게 합당한 희생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사도가 시편에 인용한 증언은 적절한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뭐 그 밑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순종은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겨우겨우 그냥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빌라도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인간의 출생 뭐 이 성육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간단히 언급을 한 것이고 그건 어디 나옵니까? 이제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인성을 취하셔야 했던 이유 그거 이제 앞에 나왔던 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하늘 심판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은 우선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정죄를 받으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한 벌이 이 의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자, 죄의 전가죠. 의의 전가, 칭의로부터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 곧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 용서와 의 전가. 자,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거저 죽으시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음의 종류를 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죄를 자기에게 옮기는 동시에 우리의 죄책도 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는 죽음이 되어야 했다. 자, 죽음의 종류가 뭡니까? 우리의 것은 스스로 짊어지셔야 했고 자기의 것은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종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강도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죄인이 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의인이나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다. 그는 무죄해서가 아니라 유죄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매달려 사형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유죄한 죄인으로 달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가 전가받으셔서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 철저한 죄인으로서 죄가 되셔서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과 악인을 대표하신 것을 보지만 동시에 그의 빛나는 결백,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셨지만 그는 어떻다고요? 그 본질은 무죄한 결백을 볼 때 그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이 명백하다. 바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된 것이 우리의 무죄 석방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 뭐 53장 여기에 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무죄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유죄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 그는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긴 정말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6항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도 독특한 신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 십자가는 저주죠. 따라서 아홉시에서 어, 따라서 10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기 위해서였다. 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뭡니까? 정말 이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옮기는 시간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물론 뭐 이걸 절대적 6시간 동안의 그 시간을 뭐 묵상하면 또 뭐 어떤 의미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은 우리 죄를 남김없이 다 진공청소기로 그냥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것은 또 율법에게 희미하게 예시된 일이었는데 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속죄 제물을 아슈모트라고 불렀다. 이것은 원래 죄 자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 성령께서 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므로 제물들은 죄로 인한 저주를 맡아 쓰고 가는 속죄 염소 아사셀이라고 뭐 부르기도 했죠, 그죠? 아슈모트. 자, 모세 율법에 있는 희생 제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상징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려고 자기 목숨을 아샴, 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 같이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제물 위에 이를테면 우리의 오점과 벌을 던져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만드신 것이다. 자, 정말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칭의의 다른 국면이 됩니다. 다른 국면. 아까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 용서와 의의 전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재물 위에 에, 우리의 오점을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물 되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전부 다 던질 때에 에,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다시 그걸 어, 넘겨주지 않을 그렇게 만드시는 어떤 재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전가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사도는 이 점을 명백하게 증언하는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맡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자기 순교를 입히셨다. 이게 뭐예요? 의의 전가잖아요. 의의 전가. 아, 바울이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말하는 것도 같은 뜻인 듯하다.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에게 드려 속죄 제물로 죽게 한 것은 그의 희생으로 모든 배상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말뜻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럼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육신은 내 육신이거든요. 그게 내 육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의 육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으면 내 육신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셔야 됩니다. 예, 감동하셔야 된다. 자, 계속 봅시다. 여기서 저 본성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 굳고 깊게 뿌리를 박기 위해 우리는 희생과 씻음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속과 몸값과 대속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 방법을 논할 때 반드시 피를 말한다. 자, 그러니까 죽음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피 흘림의 죽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 그 피 흘림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덮어내는 그분의 죄 없는 피로 나를 덮어내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피를 다 쏟아 나를 빈틈없이 덮어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성경에서 구속 방법을 이거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놋대가 되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 씻어내는, 가리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항 봅시다. 사도신경에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며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 밑에 이것도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해서 확실히 살게 하셨다.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아니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어때요? 내 육체의 죽음과 마지막 날의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두 번을 겪습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내 육체의 태어남과 영혼의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하면 여러분 육체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요? 이 육체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이 죄의 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 이거 이거 어, 내가 이 성령으로 내 육체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마지막 날에 어때요?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켜 다시 살리실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때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해 확실히 살게 하셨는데 그와 우리 사이엔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 죽음이 자기를 삼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건 허락하신 겁니다. 죽음의 깊은 연못에 자기가 빠져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불어내 삼켜버렸을 때 그 죽음을 자기가 삼켜버리는 것. 자, 그 죽음에 자기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죽음으로 삼켜버리는 것. 예, 그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삼키는 것. 자,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불가타 벌게이트 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죠? 이게 그 말이죠. 마귀를 없이 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놓이게 하는 이게 뭡니까? 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며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처음 열매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가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하게 살아갔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이제 두 번째 효과는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뭐 그 죄죠, 죄, 죄. 자, 그러니까 죄를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뭐가요?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자, 그래서 여러분, 죄, 죄 죽이기는 어때요? 더불어서 영 살리기와 함께,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는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또, 뭐, 어,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죄 죽이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 죽이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소와 같아서. 예, 성령으로 충만한 것. 자, 그 밑에 봅시다. 이런 발언들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범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용하고 무효한 것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그의 죽음에 내포된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선언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는 두 번의 이 이중 축복이 있다.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 그다음에 육신 죽이는 것, 죄 죽이는 것. 요 두 가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 죄를 죽이는 것. 자, 그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사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음부 강화. 칼빈은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 교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하지 않는 부분인데, 물론 초기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점점 더 이게 자리 잡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교리의 요점을 설명할 때는 이 문구가 있어야 된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유용한 신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저술가들은 이것을 생략하지 않았다. 자, 구항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하에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아,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선포하셨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죽은 자들에게 다시 세컨 찬스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시 천국에 보내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말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와 지옥에 있는 마귀와 또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 와, 이겼다. 마치 그 약 올리듯이 약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셨다. 자, 이런 이 식의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그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으리라. 이게 지옥에 가셔서 복음 없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림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가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아무 근거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서 인용한 이 시편 107편은 먼 나라에서 노예된 사람들에게 해방되리라고 하는 그 자유,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노래한 것이고, 스가랴에서는요, 이것도 바벨론 비극에 대해서, 어,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뭐 지옥에 가셔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 맛보던 그 은혜가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어, 이건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늘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망으로만 이 있던 자들에게 어때요? 아, 미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 사자의 현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셨었다. 이미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뭐 선지자들의 말로라든지 그리죠? 뭐 말씀의 선포라든지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망대에 있는 또는 보통 번역하는 대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말은 문맥으로 보아서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도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총,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고 또 그 약속을 붙들도록 하셨다. 그때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10항에 따라서 그는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다. 그래, 지옥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세력, 영원한 죽음을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장소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을 장소 이 개념으로.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는 사망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므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에게 강하신 죽음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성으로서, 그의 사람을 대신한 인성으로서는 지옥을 우리를 대신한 육체와 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사망 가운데 놓여야 할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다 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여전히 그 중에 우주에 충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그죠? 그의 신성은 여전히 그때도 충만하셨다. 자, 이런 뜻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거나 능가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에 붙잡히셨다. 이건 지옥을 대면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죠? 영원한 죽음을 대면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오는 고통이며 죽음의 원인이다. 죽음의 본질을 대면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본성에 대한 반영이에요. 예, 이게 죽음에 삼켜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우리를 표현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표현한 부분. 예. 자, 힐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른 구절에서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한 말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이 힐라리가.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을 하시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의 슬픔, 보통 슬픔이나 사소한 원인의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 자, 여기 직접 맞붙어 싸우셨대요. 직접 맞붙어 싸우심. 이건 그야말로 진짜 그 뭡니까? 그 종합 격투기 하듯이,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권세와 악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지옥의 공포와 또 죽음에 대한 이 공포를 싸우셨다.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개선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죽음을 삼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지금 죽음에 대해 우리의 왕이 삼켜 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 자, 이제 12장 갑시다. 첫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 무서워하셨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이런 것들. 그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신용을 하셨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피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슬픔도 인정해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를 그대로 어, 거기다가 우리를 그대로 박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서워하는 척 하셨다 이런 식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죠? 또 사실 그의 영혼도 함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벌 받은 것이 아니다. 육체만 받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의 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는 폭력이나 필연성의 강요를 받아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긍휼로 굴복할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조금도 그의 권능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약한 자처럼, 가장 두려워 떠는 자처럼 되신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어떤 선택이셨던 겁니다. 그게. 그는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움직임에 극단을 억제하시는 훌륭한 절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슬픔,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와 같으실 수 있었지만 그 느끼시는 법이 우리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누가 묻기를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지옥에 내려가셨더냐고 한다면, 자, 이 기도는 출발선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요?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죠? 우리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피고로 서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민을 하셨는가. 우리는 단의론자들과 반대로, 자, 단의론자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단의론자들은 단성론, 어, 어, 유티키케스죠. 자, 단성론자들의 해소하고 7세기에 나타난 단성론자들은 뭡니까? 어, 그리스도에게 한 본성만 있다. 한 본성. 자, 이걸 이제 그 이단으로 정제됐죠. 근데 단의론자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의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지가 어때요? 인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신성으로 나타날 땐 신성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신성과 인성이 이 공존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항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17장, 17장은 요 내용에 대한 이제 정리예요. 17장 그렇게 길지 않고,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기독교학료 2권까지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다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그러면 이 수요 베이스 캠프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여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대신하되 전적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 겁내는 것도 망설이는 것도 그리고 또 심지어 죽어가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인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죽음과 같은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